자,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제목이 뭐라고요? 이렇게 반응하라입니다. 근데 앞에 뭔가 붙어요. 뭐뭐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반응하라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반응하라. 그럴싸한데요. 하지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죠? G12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반응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네, G12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반응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날씨가 아주 좋죠. 요즘 봄 나들이 가기 아주 좋죠. 그래서 저도 봄 나들이를 다녀와 봤습니다. 네, 봄 나들이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봄 나들이를 저도 화랑유원지로 다녀왔어요. 근데 그 봄 나들이를 이렇게 하러 화랑유원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딱 돌고 있는데 제 눈에 평상시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광경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광경을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그 광경을 또 본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 자, 제가 화랑유원지를 돌다가 어떤 광경을 봤냐면 평상시에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와스타디움이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와스타디움이 제 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제 옆에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제가 우리의 목표가 바로 저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처음에 저희가 안산 땅에 왔을 때 그 와스타디움을 보면서 꿈꾸었던 게 있죠. 그 와스타디움을 채워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회복들을 저희가 꿈꾸지 않았나요? 자, 이것이 저희 교회의 어떤 비전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것들을 저는 꿈꾸고 나아가고 있어요. 아, 그 꿈이 아직 나에게 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와스타디움 꽉 채울 자신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 안산 땅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네, 맞아요. 찾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면 여러분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죠. 상황과 환경이 우리들을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때때로 실패의 마음이 들어오죠. 자, 오늘 제가 그런 실패의 마음들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초청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았어요. 자,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은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내 사역이 실패했나? 난 실패자인가? 라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상황과 환경은 어때요? 항상 실패를 이야기하고 실패에 대해서 각인시키잖아요. 때때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도와주지 않을 때 우리가 실패자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와스타디움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명의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와스타디움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더 많은 일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여러분? 혜민아,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면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그래? 확실해? 근데 어떻게 알아, 혜민이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냥 웃어? 수영아, 하나님이 수영이를 사용하면 놀랍게 사용하실 거 알지? 근데 그걸 어떻게? 어디에 나와 있어, 그게? 그렇지. 네, 맞아요, 여러분. 내가 비록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항상 승리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승리한 인물들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이름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사. 누구라고요, 동아나? 네, 엘리사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을 못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이 사람에 대해서 처음 들어봐요. 괜찮습니다. 네. 네, 배워가면 돼요. 자, 우리 수환이랑 연아랑 동환이랑 기범이는 처음 듣죠? 엘리사라는 사람. 자,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인물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의 이 이스라엘, 저기 지도가 없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지도를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믿고 꿈꾸고 선포하고가 있어서 당황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그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 다윗 왕과 이 솔로몬 왕 이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강국이었어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음으로 인해서 안 좋은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추락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시대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하게 썼던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의 사람. 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오늘 나온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야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예요. 근데 이 제자가 스승에게 어떤 걸 구했냐면, 스승님,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건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의 정확하게 2배를 엘리사가 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가 더 어둡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점점 어둠의 시대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시대적인 상황,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이 시대적인 상황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시기가 1980년대, 90년대예요. 그리고 2000년, 그리고 2010년 이후로 한국 교회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암흑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질타를 받고, 전도하기 여러분 쉽지 않죠?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 왜 가? 여러분 친구들은 그런 생각들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 때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좋고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가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있나요? 교회에 관심이 없죠. 교회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분명히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자, 엘리사의 시대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비슷하다라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엘리야와 또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미듬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저희 스승이 있죠. 저희의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저희의 또 제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이 한미듬 교회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더 어두운 땅의 안산 땅 가운데에 우리들을 엘리사와 엘리야로 부르신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당신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바로 제가 엘리야이고 엘리사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고 엘리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엘리사와 엘리야가 아닙니까? 자, 그런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 갈망, 이 어두운 시대를 비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위대한,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열왕기상 이 이후에 엘리사가 어떠한 기적들을 막 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오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에게 부름받은 이 엘리사의 모습이 어때요? 지금 뭘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뭘 하고 있는지 좀 봅시다. 자, 19절 뒤에 절에 한번 봅시다. 뒤에 절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자,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밭을 이렇게 그냥 소를 끌고 이렇게 밭을 갈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이 어때요? 이 엘리사가 나중에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과부의 죽은 아들을 막 살려요. 그리고 막 물이 막 오염됐을 때 거기에다가 막 소금을 던져서 그냥 그 소금 물을 막 정화시키고 막 이런 기적들을 엄청나게 행해요. 그리고 아랍 군대가 딱 왔는데 그 군대의 눈을 확 가려버려요. 그리고 그냥 군대를 막 물리칠 정도의 사람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그런 위대한 엘리사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의 모습 어때요? 지금 밭을 갈면서 뭐라고 있죠? 소 뒤를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고 있어요. 자, 밭을 갈고 있어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지금 평범한 일을 엘리사는 행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일상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리사의 모습이에요. 약간 좀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소 뒤에 이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루즈한 모습이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느슨하고 또한 단조롭고, 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소 뒤에 가서 소를 챙겨서 밭에 가서 소를 갈고, 소 이렇게 밭을 갈고 뭐 씨를 뿌리던지 저녁을 먹고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똑같은 이 반복된 일상. 자, 오늘날 우리로 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을 하고 교회 들렸다가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가고. 자, 이 반복되는 일상. 자, 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반복되는 일상들, 여러분 어때요? 약간 지루한 느낌이 들죠? 우리들의 삶은 때로는 지루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반복되는 일상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저 와스타디움 저기를 꽉 채울 수 있을까? 나의 삶은 너무나 단조롭고 나의 삶은 너무나 평범한데 내가 정말 저 와스타디움을 다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자,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위안을 얻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엘리사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위대한 엘리사와 엘리야처럼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하나님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첫 번째 작업은 뭐냐 하면 이 평범하고 지루한 이 삶을 깨야 돼요. 이 평범하고 지루한 반복되는 이 삶의 이 굴레와 이 리듬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좀 어떤가요? 소망아, 요즘 소망이의 삶이 약간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야자를 안 했었잖아요. 야자를 안 하고 야자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 야자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이가 예배 있는 날이나 예배 있는 날 좀 일찍 오면 엄청나게 좋아하는 모습을 제가 봐요. 자, 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가운데에 예배라는 것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소망이가 살아나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자, 이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안주할 수 있고 이 안주감 가운데 우리가 그냥 빠져갈 수 있습니다. 이 평범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평범한 삶을 깨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삶을 깨서 하나님의 비전의 땅 가운데, 비전의 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의 이 평범한 삶을 깨기를 원해요. 지루하고 반복된 이 삶을 항상 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주세요.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왜요?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반복된 일상을 깨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어때요? 두려워하고 그렇죠?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큰 일 가운데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에게 저의 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 또 다른 사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긴장, 그 텐션을 저의 삶 가운데 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굴레에서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위대한 하나님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평범한 굴레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자, 나의 삶이 약간 지루하고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요즘 너무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맞네요. 자,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그것을 깨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들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엘리사의 삶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밭을 막 이렇게 갈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황당하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딱 벗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엘리사한테 그냥 딱 던져요. 약간 웃기지 않아요? 아니, 밭을 갈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 엘리사는 이때 지금 엄청난 승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가 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하고 있던 그 엘리사한테 자기 옷을 탁 던져요. 약간 그림이 좀 웃기죠. 그림이 굉장히 웃겨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비전의 사람이 누구죠? 누군지 모르시나요? 바로 세자르 목사님이잖아요. 세자르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이 G12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세자르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자르 목사님에게 이 G12의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G12의 비전이 바로 이 엘리사가 겉옷을 우리 가운데 던지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선지자의 겉옷은 자기 그 소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선지자의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던진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선지자로 나의 삶 가운데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을 하고 있는 이 엘리사 가운데 갑자기 난데없이 선지자의 옷이 날라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G12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G12의 비전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겉옷보다 위대한 비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완벽한 비전이에요. 너무나 완벽한 비전이고 너무나 위대한 비전이에요. 자, 이 비전을, 지금 이 자리에 세자르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자리에 세자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을 G12의 비전 가운데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이라고 화답하겠죠. 이것과 마찬가지인 모습인 거예요, 지금. 자, 이만큼 위대한 일들을 지금 이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G12의 비전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세요. 자, 세자르 목사님의 이 G12의 비전이 지금 아시아 로렌스 콩 목사님에게 오고, 로렌스 콩 목사님에게 온 이 G12의 비전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이성만 목사님에게 오고, 이성만 목사님의 가진 이 G12의 비전이 누구한테 왔어요? 임재수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왔고, 임재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G12의 비전이 누구한테 왔어요? 우리한테까지 흘러온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한번 띄워봅시다. 중간에 목사님들이 띄워보세요. 그러면 지금 누가 G12의 비전을 여러분들 가운데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자르 목사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G2F의 비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겉옷을 던진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을 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주신 거예요? G2F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G2F의 비전을.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범한 일상을 깨기 위한 이 G2F 비전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이 두 번째 작업,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엘리야가 겉옷을 딱 던졌어요, 엘리사에게.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이렇게 피했나요? 어때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겉옷을 받고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이 비전 가운데 따라가기로, 내가 당신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자,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부름에 망설이지 않았어요. 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G2F로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깨기 위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비전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내던지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위대한 사람, 이 엘리사는 자신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자, 19장, 열왕기상 19장 20절. 자,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네, 여기까지요. 자, 지금 엘리사가 어때요? 엘리야의 그 부름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특별한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12명의 리더예요. 이 한미림교회 하나님이 세운 12명의 리더예요. 자, 목사님이 이 G2F 모임 가운데 그런 얘기 하셨죠? 12는 누가 세운 거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G2F 비전 가운데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이에요. 이 부르심 가운데, 제자로서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G2F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그리고 이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들을 여러분 스스로 이것들을 깨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와스타디움을 점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위대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작업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불렀을 때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엘리사가 한 행동이 있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엘리사가 무슨 행동을 했죠? 네. 자, 여기 보면 쟁기를 불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자기가 쓰고 있었던, 평상시에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그 과거의 그것들을 불태워버렸어요. 엘리사는 과거의 삶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과 과거의 그것들과 작별하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없이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12명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 과거에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악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벗어나셔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삶과 빠이빠이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과거에 잘못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 응답하셔야 돼요. 자, 이 엘리사가 이 쟁기를 불태우는 행위를 했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묶어두고 있는 그 쟁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쟁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의 행동 또는 나의 태도, 그리고 열정과 목적 없는 이것, 그리고 모험이 없이 평범한 삶,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쟁기, 이 하나님 우리 비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과거의 삶을 잡고 있는 그것이 바로 쟁기인 것입니다. 모험이 없는 삶, 열정과 목적이 없는 태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는 거리가 먼 나의 삶의 태도들. 자, 믿고 꿈꾸고 선포하고 렛츠고를 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꿈도 꾸지 않고 선포하지도 않아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과거의 쟁기입니다. 이것들을 불태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쟁기를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전 가운데로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그 쟁기를 태워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제자들을 삼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단적인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오늘 정식 선생님이 오셨죠? 영어 숙제를 몇 명이나 했죠? 아무도 안 했죠?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인 거예요. 자, 영어 숙제를 해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매뉴얼을 공부해오라고 하면 매뉴얼을 공부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제자 목사님께서 그 제주도에서 그것들을 읽어오라고 하면 그것들을 읽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것들을 보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은 그 과거를 버리고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G12의 비전과는 여러분들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12명의 제자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조그만한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평범하고 이 반복된 삶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비전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과거의 것을 버리셔야 돼요. 성환아, 뭐라고? 네, 맞아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버리십시오. 영어로 설교하고 싶으면 공부해 오세요. 네, 영어 배우고 싶으면 숙제해 오세요. 제자 삼고 싶으면 매뉴얼을 공부해 오세요. 비전을 받고 싶으면 제주도에 있었던 그 매뉴얼들을 읽어 오세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새로운 삶 가운데로 이끄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버릴 때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